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봤더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전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9절 10절에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는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산이 옮겨집니까? 언덕이 옮겨집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오늘 내게 말한 이 언약,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김영수 장로님이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요 마음이 별로 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확신하거든요. 만약에 욕을 했다면 그게 아마 저를 위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김용상과 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도 그것은 다른 어른이 자녀에게 화내는 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속는다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 사실 하나님이 안 믿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 죄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와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실제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짓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만드는 사단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책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비단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이든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는데 다이어트는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잖아요. 운동 안 해도 돼? 뇌만 바꾸면 돼?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이제 얀 베커라는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최면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한 최면술사 같은 사람. 그래서 다이어트가 몸을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는 것은 뇌가 안 바뀌어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기 체면 다이어트라는 이제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봤어요. 체면을 하면은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최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의 시작이 프로이드가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카우치에 탁 눕혀가지고 체면을 싹 걸어가지고 무의식의 세계에 빠지게 해가지고 뭐 과거들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면이라 했을 때는 약간 뭔가 꿈이랑 비슷하고 뭔가 깊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최면은 뭐냐면요. 오히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요. 최면의 상태는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모노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을 타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 관념이라는 걸 합하게 돼서요.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상태. 오히려 잠든 상태가 아니라 각성되어 있는 상태가 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막 집중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과거로도 가고 막 뭔가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최면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주냐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 얀베커라는 작가가 독심술사로 이름을 알릴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독일 유럽에요 막 이 축구 리그가 막 펼쳐지고 있던데요. 그런데 본인도 가장 사랑하고 또 본인의 가장 고향에 있는 그 맨헨글라트 바흐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는데요. 한 TV쇼에 불러서 이 독심술사니까요. 사회자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눈치로 대충 알았죠. 지금 사회자님은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이 경기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맨헨글라트 바흐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에 독일의 많은 군중들이 이제 뭐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얀베커에게는 큰일이 났어요. 왜냐 당시에 이 축구팀은요 가장 낮은 리그였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꼴등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만나는 경기에 이 상대팀이 누구냐면 그 리그에서 가장 영순위로 달리고 있는 함부르크 SV였어요. 우리 손흥민의 친정이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꼴등이 팀이 가장 1등이 확실한 팀과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길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 소식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나쁘진 않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막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단에서 이 얀베커를 초청합니다. 이번 경기 때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고민이 되는 거죠. 승리할 확률은 하나도 없거든요. 승리했다고 괜히 말했다가 지금 승리를 안 할 경우에는 자신의 명성이 손해가 가고 또 그렇다고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거기에도 앞으로 누가 자기를 불러주겠어요. 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팀을 좋아하던 팬이었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양쪽 다 답이 없으니 그래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보자. 내가 잘하는 영리하고 멋지게 최면을 걸어보자.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경기 직전이 다가오는데 고민을 해요. 어떤 말로 지금 이 최면을 걸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사실 이렇게 같은 분야의 선수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능력은요. 유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리그를 두고 이 선수들이 준비를 할 때 최고의 식사와 또 수면 상태를 준비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멘탈의 차이라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최고의 멘탈로 준비시킬까 고민하면서 뭔가 화려하고 신비스러운 무대 의상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뭔가 초인력적인 힘도 보여줄 수 있을 장비들, 지팡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 무대에 올라서요. 선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독심술사로 유명하고 내가 체면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나의 이 모든 힘을 오늘 당신 선수들에게 불어넣는다. 당신들은 내가 가진 모든 행운과 모든 힘을 지금 가지고 이 경기를 싸울 것이다. 그리고 팬들을 향해서 섭니다. 당신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힘과 모든 행운을 오늘 이 팀에게 불어넣어줘라.
그래서 그 팀을 중심으로 자기의 것과 팬들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경기장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승리한 것처럼 벌써 막 힘이 난 거예요. 반면에 이 반대팀인 함부르크 팀은요,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했지만요, 그 분위기 속에 순간 마음이요 빼앗겨지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4대 1이라는 스코어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 원리는 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이게 목적이 다른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목적을 가진 현장이냐, 악령이 역사하는 악령의 목적을 가진 거냐라는 주는 자의, 기적을 주고 응답을 주는 자의 목적이 다른 것이지, 실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상황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 팀들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이 일은 안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절대 이 상황은 이렇게 꼬일 일이 아닌데, 이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자꾸 꼬여지는 거거든요. 핵심은 결국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라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것은요, 결국은 운명은 뒤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잠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의 핵심을 조금 바꿀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생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빼앗습니다. 왜냐? 그 정체가 도둑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사단의 것에 속지 않고요, 이제는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화평의 언약은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생긴 이후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강력하게 붙잡혀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먼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런데요, 이 노래를 하라고 한 현장이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래서 살겠냐? 너무 지옥 같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상황만 생각하면, 이 일만 있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요,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인데 그 현장이 더 장막터가 넓어지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 축구팀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속에 먼저 노래와 환호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먼저 믿음의 노래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는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일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 위기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무슨 말입니까? 잠시 그 문제를 허용은 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배경을 준비하셨어요. 그 잠시가 허용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 속에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잠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와 상황이 올 때마다 불신앙하고 떠나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은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냐?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인 나의 인생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복을요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검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우리를 송사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고요, 이걸 잘못했고요, 이러니까 안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많은 부분들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이 옮기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혹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잠시 일어난 문제와 환난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잘 말하곤 하죠. 문제가 있는 현장 앞에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번 주 주보에 보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에 보면 물음표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다가 슬기준목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혹시 이게 맞게 넣었냐? 왜 맞게 넣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응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도 믿어지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교제가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절대 불가능한 팀이 가장 강력한 팀을 이겼던 그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선수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실제로 그 메시지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이요, 실제로 바뀌어졌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요, 그때의 가능성에 많은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요, 다음 무슨 행동을 하지? 무슨 선택을 하지? 무슨 결정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잡힌 상태일 때는요, 아무리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두드려 내게 들려질 때에 그때 그 마음의 공간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요, 원래는 너무 못하니까요, 방어하는 걸로만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니까요, 다른 전략을 짭니다. 방어 위주의 기존 전략을 버리고 공격적이고 확신에 탄 전략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야 될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노래해라.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이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봐라. 보고 이 일에 증인되어라. 이것이 내 깊은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쪽에서도 우리 백광현 성도님 가정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고, 또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좀 시간표가 좀 중요해가지고 제가 육지에 2부에 언약 그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 주일에는 잘 안 비오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얼굴도 이렇게 좀 뵙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에 우리 세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맡기고 또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팀이 한 체면 수사의 말을 듣고도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에 너는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어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이 말씀이 나의 깊은 곳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